친구들 안녕. 자,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초등 2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또 우리 스스로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새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지난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들은 요셉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기억나는 모든 걸 말해 봅시다. 자, 처음으로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지냈죠? 그렇죠. 채색 옷을 입으며 지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죠? 처음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했었죠. 아버지로부터 차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말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요셉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고난으로 나뉘게 된다 했죠? 자, 첫째는 지난주에 들은 가족으로부터 겪은 고난이고, 둘째로는 애굽에서 겪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요셉은 채색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빠져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도 르우벤과 유다 덕에 목숨은 구했어요. 하지만 머나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요셉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오자마자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주어진 일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서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요셉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에서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1년? 2년? 그보다 훨씬 더 긴 10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의 왕 파라오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이런 꿈이었어요. 살찐암소 7마리가 강가에 나타나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무섭게 생긴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이 살찐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파라오는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튼튼한 이삭이 7개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이 마른 이삭이 튼튼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파라오는 이 꿈이 너무 걱정돼서 무슨 뜻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점술가와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석해달라고 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인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집트인 중에는 없었지만 이집트 안에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파라오 왕의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파라오의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왕이시여, 이제부터 7년 동안은 이집트 온 땅에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7년간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큰 흉년일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큰 풍년의 7년 동안 큰 흉년이 닥칠 7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흉년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집트에는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없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 그러니 너를 내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삼아 큰 흉년을 대비해야겠다. 요셉 너를 왕인 나 다음 직책인 총리에 임명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요셉에게 그간의 고통을 잊게 해주셨어요. 요셉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잊게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인 30살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셉의 고통은 이제 그만 그치게 되었고 고통 또한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방법은 요셉이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아스낫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를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번성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이집트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마음 아픈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요셉을 통해 실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통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생명을 얻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족들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 아픈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학업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을 통해 실행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등2부 친구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며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초등2부 친구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잘 끼고 손도 잘 씻어서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중에 줌이라는 화상 앱으로 큐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각 반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고 열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